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천사들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 아침 우리 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강가로 고요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저희들을 적셔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가 새해 특별기도 기도회를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 허락하여 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주, 또 첫 시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회가 저희의 삶과 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개별적으로 각별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져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5쪽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하신 줄 알고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당회원들이 준비한 귀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박만호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 다해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당회원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수 따라가며 올 한 해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오니 하나님 이 찬송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때로 유혹도 있고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서로 팔을 붙들어주며 지친 다리를 붙잡아주며 동행하여서 마침내 완주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들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되 특별히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하늘문 열어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손들이 의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충성되게 섬길 때에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첫 단추를 꿰는 마음으로 우리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고백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은혜 없이 지금 잘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교회의 용어로 전락해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은혜를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하나님과 나의 그 만남이 있는 단어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인생의 그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본받을 만한 신앙의 거장으로 생각하지만 야곱이 내 신앙의 롤 모델이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 출생부터 오늘 말씀대로 쌍둥이 형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형 에서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늘 쌍둥이니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일종의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난 거죠. 그러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고 약삭발랐고 그러므로 관계도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문제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아주 두드러진 강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의 욕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때때로 미성숙하고 서투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는 그 열망, 그 열정만큼은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열쇠입니다.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고 그 열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열정 때문에 지나쳐서 속고 속이고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도망자로 살고 형과도 원수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읽으면 나를 읽게 됩니다. 야곱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 죄성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뒤쫓아가시는, 그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이 문제 많은 인간, 나 같은 야곱을 결국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깊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은혜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야곱이라고 하는 나와 가장 비슷한 그 인물을 통하여서 그 속에 역사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창세기 25장에는 위험한 식탁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밥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선물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음식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머니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짐승도 음식 주는 사람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냥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음식에는 특별한 감정, 아주 친밀한 정서적인 유대감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집밥,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가장 그리운 성찬입니다. 그냥 변변한 반찬 몇 가지 없이 어머니 손으로 조물조물 뚝딱 만들어 주시던 그 반찬, 그 찌개 하나, 여러분 늘 따뜻하게 기억나는 음식, 그냥 그 음식이 아니라 거기 어머니의 사랑,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언제나 이 아랫목에 이불로 꼭꼭 묻어두시고 밥 먹을 때 김이 모락모락한 이 밥 한 그릇, 그 밥그릇 그 이불목 아랫목에서 꺼내서 이렇게 차려주시던 그 김이 모락모락한 밥 한 그릇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 일상을 위로해주는 밥상이죠. 창세기 25장에 이 밥상, 식탁이 등장하는데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이 특별한 식탁이 아니라 아주 위험하고 이상한 식탁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 차려놓은 식탁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형 에서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집에 있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어머니와 더 깊은 관계,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편애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야곱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요생남이 유행 아닙니까? 야곱은 요생남이었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는 분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팥죽을 끓여서 이 음식으로 배고프고 지친 형과 거래를 하죠. 그리고 결국에 그 형에게 주셨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형한테 죽 한 그릇 끓여주고 아주 중요한 이것을 빼앗는 거래를 한다. 위험한 식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라면 한 그릇 끓여주고 돈을 엄청 받는 것, 비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야곱은 욕심이 지나친 것이 문제고 에서는 너무 쉽게 장자권을 팔아넘겨버린 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25장에 있는 이 이상하고 위험한 식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 귀를 기울여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은 4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은 죽을 쓰고 있지요.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하루 종일 사냥을 했던 에서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2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에서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 야, 그 네가 쓰고 있는 붉은 것 그게 뭐냐? 좀 나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31절에 2번째 행동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유달리 먹는 것에 약한 분들은 이 대목에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고프면 보이는 게 없어요.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요. 당이 떨어지면 또 손이 떨리고, 건강이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에서도 이 먹는 것에 유달리 취약했던 약점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이니까 너무나 잘 알았죠. 바로 지금이 내가 원하는 이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3번째, 야곱은 그냥 형에게 넘겨줄 이 장자권을 사지 않습니다. 야곱이 33절에 보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계약서 쓰고 사인해라 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치밀하고 철두철미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냥 말로만 아니라 오늘 확실히 맹세해라. 절대 이거는 불변하는 계약이다 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4번째로 팥죽을 주는데, 그 붉게 쑤었던 죽을 주는데 팥죽만 준 게 아니에요. 거기 뭐까지 덤으로 보태줍니까? 떡,
떡도 주고 있습니다. 요건 몰랐죠.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계약이 성사되니까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팥죽은 주고 떡까지 덤으로 주는 겁니다. 옛다 많이 먹으시오. 야곱은 자신이 평소에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형의 장자권, 좋은 것을 구하고 얻었지만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구한 것은, 그리고 그걸 얻기까지 노력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 방법까지 결코 칭찬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 에서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아주 짤막한 네 가지 동사가 이 에서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니 이걸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눈앞의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서 아주 중요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장자권을 덜커덩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고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당장의 배고픔에는 이렇게도 민감하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자권은 소홀히 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지금 내 눈앞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간 모습,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리는 에서의 모습이 오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야곱의 식탁에는 형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식탁이라고, 이상한 식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위험하고 이상한 식탁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주었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고 무엇은 의도가 독이 들었는지 약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이 음식을 덜컥덜컥 먹으며 내 욕망의 도구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위험한 식탁을, 장자권을 팔아버리며 성도의 명분을 팔아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팔아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처음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밥상에서 지은 죄입니다. 식탁에서 지은 죄예요. 먹는 음식으로 지은 죄입니다. 사단은 아주 위험한 식탁을 아담과 하와의 밥상에 차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마라. 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절대로 이것은 먹지 마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도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식탁을 차려놓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잊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덥석 베어 물어버리고 맙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유혹에 속아서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 순간입니다. 오늘 에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위험한 식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밥 먹자 해서 덜컥덜컥 먹으면 안 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고 할 만한 것들, 그러나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가장 귀한 생명과 내 영혼을 팔아버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70년대에 통일교가 은밀하게 한국 사회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는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몰라요. 좋은 여행지 선정해 놓고 좋은 버스, 그 당시로 볼 때는 좋은 버스 대절해 놓고 사람들 모아서 관광시켜주고 음식도 그냥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선물도 잔뜩 안겨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일교 모임이에요. 여기 성도들도 수도 없이 갔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많이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조사를 해보니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좋은 여행 프로그램이고 선물도 많이 주고 좋은 음식 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대. 오늘 신천지는 얼마나 여러분 가증한 모습으로, 교활한 모습으로, 오늘 잘못된 생각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식탁을 차려놓고 성도를 속이고 빼앗아 가는지 몰라요. 성도는 그것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이죠.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위험한 식탁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면에 사랑으로 준비된 식탁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됩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식탁의 반면에 아주 아름답고 잊지 못할 밥상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모든 나라를 차지하고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다윗이 맨발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맨발로 도망치는 왕 몇몇의 사람들 데리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러고 있을 때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찾아와서 아주 진수성찬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그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먹입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다윗이 왕으로 복권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망명길에서 도망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리면서 잊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곁에 두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내 곁에 와서 머물라고 굉장한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그때 바르실레가 어떡한 줄 아십니까? 그는 정중히 왕의 요청을 사양합니다. 바르실레에게는 다윗에게 하였던 어떤 다른 의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벼랑 끝에 내몰려 몸과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한 사람에게 그가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이 밥 한 끼를 주면 그에게로부터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왕에서 쫓겨난 자리, 도망자의 자리에 가 있는 그 비참한 한 인생에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으로 사랑으로 밥 한 끼 대접한 것뿐입니다. 나는 어떤 보상도 기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왕의 이 호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 놀라운 바르실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를 두고 다윗이 눈을 감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르압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 다윗이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 바르실레의 자손 아들들에게 너는 잊지 말고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의 상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어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그들의 이 조건 없이 베풀어졌던 따뜻한 사랑의 식탁,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다는 뜻이죠. 다윗만 잊지 못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르실레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르실레의 후손 자녀들에게까지도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이웃에게 가장 배고프고 지치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어떤 다른 의도도 없이 야곱같이 장자권을 팔 그런 의도가 독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위로로 그 식탁을, 밥 한 끼를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사랑의 식탁, 사랑의 마음들을 나누어 주셨는지 몰라요. 크고 놀라운 것들도 있지만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꼬깃꼬깃 쥐어주면서 바카스 한 병이라도 사드시라고 해주셨던 그 무명의 권사님,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정성이 있어서, 그 기도가 있어서 갚을 길 없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목양으로 섬길 수 있는 제 삶의 원동력은 제가 받은 그분들의 사랑, 기도, 헌신, 위로의 식탁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식탁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눈 사랑은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식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32절 말씀을 보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야곱이 말할 때 에서가 무엇이라고 반응하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살펴야 됩니다. 정말 에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한 끼를 먹지 못한다고 정말 죽을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장자의 이 권한을 팔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지면,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면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에서는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에서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어서 장자권을 판 것일까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판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에서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이 나에겐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에서의 마음 속에는 장자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가장 잘 알았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형은 별로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눈여겨보다가 오늘 배가 고프고 사냥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를 딱 기회를 잡고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에서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전국의 맛집은, 육의 양식을 채울 맛집은 전국 지도를 찾아가면서 전국을 찾아다니는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살아가는 대화인 기도의 소중함은, 그 자리의 소중함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전국을 여행하며 안 다닌 데 없이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며 전도하며 조용히 선교하는 일에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는 있고 에서에게는 없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있고 에서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에서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자리, 그 은혜를 다 놓치고 살아갔던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그래서 에서의 모습을 이 믿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음행하는 자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망령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미 마음속에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팔아 넘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성입니다. 이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문제 때문에, 위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위험한 식탁에서 벗어나 내게 베풀어 주시는, 나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을 사모하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음식은, 나를 살게 만드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식탁이 날마다 차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정성이 담겨 있는 밥 한 그릇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이 베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엇으로 자식을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의 식탁이 있다는 사실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자식에게 먹일 양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 모든 것,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왜 꼭 있어야 할 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식탁에 다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는 것입니까? 왜 올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안 오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양식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내 자녀에게 먹일 양식이 없기에, 내 이웃에게 나눠줄 양식이 없기에 가난하고 빈궁한 삶으로 에서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조금 부족하고 서툰 방식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의 중심에 두고 그 영적인 것, 가장 귀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식탁은 구원의 식탁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것은 언제나 더불어 함께 먹으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성찬을 함께 참여했죠. 이 빵은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 피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하루가 지났는데 그 영의 양식, 그 충만한 성령의 임재,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식탁이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구원의 식탁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이 주님의 사랑의 식탁,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식탁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빈 자리를 볼 때마다, 텅텅 비어버린 자리를 볼 때마다 이 구원의 식탁에서 혹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길까 봐 노심초사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를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은 야곱가에서의 위험한 식탁을 보여주시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식탁, 말씀의 식탁, 구원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식탁에 둘러앉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가에서의 탄생과 또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지나쳤던 그 위험한 식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이상하고 위험한 식탁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반면에 서로 사랑하며 아무 대가도 보상도 바라지 않고 가난하고 지치고 곤고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그 피, 그 몸을 다 찢어 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이 영혼의 식탁, 사랑의 식탁, 구원에 이르는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영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그 장자의 명분, 성도의 명분을 놓치지 않고 결코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일 더 아름답고 힘찬 모습으로 새벽의 말씀의 잔치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여 구원의 식탁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의 제목과 아울러 봉헌한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주님께 드린 이 귀한 마음들이 주님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 미치기까지 은혜의 식탁으로 왕의 식탁에 앉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